음, 네.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드디어 이번 학기에 마지막 수업 시간이 되었습니다. 음, 나는 개인적으로 영성 수업을 너무 좋아하는데, 이 영성 수업을 이렇게 온라인으로 한다는 것이 그렇게 잘 맞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수업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마지막 학기인데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강의 시간에 수업하지 못해서 너무 사실 안타깝습니다. 자, 마지막 수업은 제4장 삶과 죽음의 길입니다. 이 영성의 길 마지막 장이 삶과 죽음의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벌써 삶과 죽음에 대해서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글쎄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좀 안 맞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 언젠가는 죽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 자연스럽게 죽음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여러분 좀 젊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먼저 죽음에 대해서 살펴볼 때 예수님의 시각에서 본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장차 그 자체로 열매 맺게 될 것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엄청난 유익이 될 것으로 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가지는 죽음에 대한 생각이 뭡니까? 죽으면 끝이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허무한 것이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다. 뭐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죠. 그러한 관점으로 죽음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죽음을 결코 기쁜 것으로, 행복한 것으로 맞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 죽음을 뭐로 생각하셨나 하면 열매 맺게 될 것으로 보셨습니다. 만약에 죽음을 통해서 더 큰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죽음의 길을 기꺼이 갈 수 있지 않을까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 길을 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열매 맺는 것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오히려 유익이 될 것으로 보셨어요. 그것도 엄청난 유익이 될 것으로 보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엄청난 유익, 물론 그것은 성령이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성령의 시대 혹은 또 사도의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그러한 생각이 있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상의 죽음을 기꺼이 그 고난의 길을 가실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기 때문에 그 길을 가실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이게 맨 마지막 가장 중요한데, 예수님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더 위대한 어떤 것을 이루는 통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분명히 더 위대한 어떤 것에 이르는 통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은 그렇게 자주 합니다. 그 말을 자주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원한 고향, 혹은 뭐 본향, 내가 청년 시절에 성가대 지휘자였으니까 본향을 향하여라고 아주 유명한 성가곡도 있죠. 뭐 여러분들은 아마 대부분 모르실 거예요. 요즘 성가대가 잘 없으니까. 본향을 향하여 그 영원한 고향. 여러분, 우리는 죽어야지만이 이곳에 갈 수가 있습니다. 천국이죠, 천국.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죽음으로써 갈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이 땅에 계속 있는 한은 그곳에 갈 수가 없죠. 그곳에 이를 수가 없죠. 사실 죽어야지만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죽어야지만이 갈 수 있는 것이죠. 죽어야지만이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죽어야지만이 그곳에 도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영원한 고향, 본향, 천국에 도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고요. 오히려 엄청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희망이죠, 사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죽음은 다 슬픈 것이라고 생각하죠. 우리는 죽음을 생각할 때 다 늘 슬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죽음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기야 여러분들은 뭐 젊으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도 멀리 있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또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 멀리 있기 때문이죠.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죠, 여러분. 죽음은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우리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자, 예수님이 생각하셨던 것처럼
죽음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나의 죽음이 다른 사람에게 풍성한 열매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시험 문제로 내겠습니다. 시험 문제 저걸로 하겠습니다. 내 죽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풍성한 열매가 되게 하기 위하여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를 기술하시오. 됐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 어떻게 하면 내가 죽은 후에 내가 사랑하는 이들이 내 삶의 열매를 거두어 들을 수 있도록 내 죽음이 그들에게 선물이 될 수 있을까? 이걸 시험 문제로 하겠습니다. 네. 정말 고민해야 됩니다. 내가 어릴 때 그 명언집을 보면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명언이 있습니다. 아주 어릴 때예요. 아마도 초등학생 아니면 중학생이었을 거예요. 그때 그 명언집에 많은 명언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내가 제일 지금도 기억에 남는 명언이 뭐냐면 태어날 때는 나 혼자 울고 다른 사람들은 웃고 내가 죽었을 때는 나는 웃고 다른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우는 그런 사람이 되라 였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났을 때는 나는 울고 다른 사람들은 기뻐 웃고 내가 죽었을 때는 나는 기뻐서 웃고 다른 사람들은 슬퍼서 우는 그런 사람이 되라. 여러분, 내 죽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풍성한 열매가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부터 고민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길게 써보세요. 최대한 길게. 어떻게 하면 내가 죽은 후에 내가 사랑하는 이들이 내 삶의 열매를 거두어 들을 수 있도록 내 죽음이 그들에게 선물이 될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지금 이 수업을 듣는 여러분 중에는 그럼 유산을 많이 남겨주면 되겠네. 유산 뭐 그냥 땅, 건물, 돈 그런 것들을 많이 남겨주면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요. 뭐 그렇다고 하면 뭐 그것도 뭐 예. 내가 죽음으로 자녀들에게 유산을 물려주는 거니까 경제적인 유산. 그렇죠. 그것도 선물이 될 수 있겠죠. 그런 건 뭐 사람에 따라 가치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까. 어쨌거나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죽은 후에 무엇이 유산이 되어줄 수, 선물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여러분 고민해 보세요.
내 죽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풍성한 열매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질문해 보세요. 결국 예수님 위대한 뭐예요? 예수님 위대한, 물론 예수님께서 사시면서 또 공생의 기간 동안의 그런 여러 가지 일들도 정말 예수님 위대한 것이 있지만 정말 예수님 가장 위대한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신 거니까. 예, 여러분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가 수업 시간에 몇 번 이야기했던 적이 있을 것 같은데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자기 정체성에 있어서 예수님은 세례받으실 때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다 라고 하는 음성을 들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음성으로 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고난도 이겨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사랑과 성령으로 충만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책에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어, 그 그 놀라운 음성이 있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은총이 내게 머물리라. 이런 요단강에서 들었던 음성이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이 음성을 들으셨고 자신이 하나님의 은총이 머무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임을 믿으셨다. 예수님은 사단과 대면하셨을 때에도 사랑받는 자로서 자신의 삶을 사셨다.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했을 때도 그 유혹을, 시험을 이겨낼 수 있었던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어디에서 나왔는가? 바로 그 음성, 하나님이 자신을 하신다라고 하는 그 음성으로 인하여 예수님은 자신이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내실 수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시면 되겠죠. 뭡니까? 여러분들은 그 음성을 들었습니까? 여러분들은 사랑받는 사람입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여러분들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받고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랑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늘 사랑과 성령으로 충만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사랑과 성령으로 충만하셨다. 예수님은
그 음성을 들었고 그것을 믿었고 그것으로 사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은 이것을 분명히 믿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고 여러분이 죽은 후에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에 전에부터 이미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이 동안, 살아가는 이 동안에도 사는 동안에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죽음 이후에도 여전히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엔 여러분들은 이것을 믿느냐, 난 이것을 믿느냐, 결국은 이거겠죠. 결국에는 하나님은 내가 태어나기 전에도 나를 사랑하셨고 내가 사는 동안에도 나를 사랑하셨고 내가 죽은 후에도 나를 사랑하실 것이다. 진지하게 고민해 보세요. 진지하게. 이 말씀에 대하여 여러분 지금 잠시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한번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은 내가 태어나기 전에도 나를 사랑하셨고 내가 사는 날 동안에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고 내가 죽은 이후에도 나를 사랑하신다. 기가 막힌 말 아닙니까? 아니 단순히 기가 막힌 말이 아니라 정말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정말 놀라운 은혜. 하나님은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은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고 그리고 내가 죽은 이후에도 나를 사랑하실 것이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믿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세례 받으실 때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 음성을 들으셨고 그것을 확신하셨고 믿으셨고 그 말씀을 인하여 사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에 의지하여 힘입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여 살아가고 있나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내가 죽음 이후에도 사랑하실 것이라고 하는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그 음성이 여러분 들리십니다. 만약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만약 그 음성을 지금 듣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단순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런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것을 넘어서서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기꺼이 우리는 그 죽음을 향해서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얼마든지 도망칠 수도 있었고,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물리칠 수도 있었고,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었지만 그것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죽어야지만이 많은 열매가 맺힌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죽음으로 인하여 더 많은 열매가 맺힐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또 결국에는 천국에 가서야 완성된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것 또한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네, 잠시 쉬었다가 부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건 정말 계속 한번 고민해 보세요. 잠시 쉬겠습니다.